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8장 1절에서 3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사야 18장 1절.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회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러기를 인치반 사절들아 너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백년도 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이 알 수 있도록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2700년 전의 일을 통하여서도 현재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지혜와 총명이 깊고 넓고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사야 18장은 읽어도 정말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요. 자, 근데 우리에게는 매일 성경 해설이 있어가지고 이걸 내가 공부를 하는데 엄청난 노력을 해서 알게 됐는데, 여기 쉽게 해설을 탁 정리해놨어요. 쉽게 해설을. 자, 먼저 한번 해설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먼저 해설을 기본 틀로 읽고, 그 다음에 거기에도 좀 더 자세한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구스는 아수르의 팽창에 맞서 유다와 동맹을 맺고자 민첩하게 사절을 보냈으나, 거기 나오죠. 2절에 보면은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들이 강 누르고 배를 떼어가 수로를 통해서 배를 통해 가지고 사절달 하나님은 사절을 보내가 동맹을 하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수르가 지금 쳐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소식을 듣고 아람이 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사실상요 지금 유다도 다 망했어요. 마치 포도원의 망대같이 46개 성읍들이 다 정복당하고 이제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그런 이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수도는 아직 함락되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도 아수르에 대항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은 자기들이 목표니까는, 이 구스가 왜 나오느냐 그것도 이따 설명할게요. 뒤에 보면 애굽이 나오거든요. 구스와 애굽은 지금 이 한 나라예요. 한 나라인데, 그래서 사절을 보내가지고 유다 왕에게 우리와 동맹을 맺고 공동의적인 아수르를 물리치자. 그 유다가 항복 안 하고 끝까지 그래 있으니까는, 그러면은 얼마나 반갑겠어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돌려보내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뒤에 나오죠. 따가운 때 앞에. 요거는 이제 이따 설명
나옵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 자, 지금 읽었던 배경은 그거예요. 자, 그렇게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한번 볼까요?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지금 7번째 나라거든요. 7번째 나라 구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구스는 19장에 보면 애굽에 대한 경고라 그러면서 같이 연결돼 나와요. 그럼 구스와 애굽이 그러면 어떤 관계인가? 자, 우리 지도 94쪽을 보겠습니다. 지도 94쪽. 우리가 지도, 이 본문 지도 안에는 그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는 애굽까지는 나오는데 구스는 잘 안 나와요. 자, 지도 94쪽을 보시면은 이 당시에 이제 이 전체가 나오는데, 자, 거기에 94쪽 붉은 네모칸 서 있는 게 이게 이제 가나안 땅 유다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가시면은 거기 홍해가 있고요. 자, 거기에 보면은 시내산이 있는 지역, 그 광야 지역입니다. 자, 미스라임 가는 게 이집트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는요, 전부 미스라임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집트로 번역을 했는 거예요. 전부 미스라임이 이집트입니다. 자, 구스는 미스라임 밑에 있죠. 나일강 건너편에 이쪽에 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스와 미스라임은 바로 인접해 있는데, 이 당시에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이 히스기야 시대에 BC 700년대에 이집트 역사를 보면은요, 무슨 일이 있었냐? 이 구스의 피앙키라는 구스의 영웅적인 인물이 이때 애굽을 정복했는 거예요. 애굽을 정복했네요. 그래서 이집트 25대 왕조는 구스인들이 지배할 때예요. 그래서 그 몇 대까지 내려갑니다. 그 아들이 사바카 하는 인물인데, 그때 완전히 통일돼요. 714년. 그러니까는 지금 이 왕은 히스기야 때와 연결이 돼요. 그러면은 이 왕은 사바카일 수 있어요. 피앙키가 시작을 했고 사바카가 통일을 하거든요. 그 아들이.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얼마나 대단한 역사예요. 메소포타미아 쪽에도 엄청난 변화가 있지만은 이집트도 얼마나 큰 나라예요.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지금 세계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이 두 나라 틈바구니에 지금 유다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다. 참, 이거 이제 역사책을 연구를 해보면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 우리 지도에서 이 부분은, 이집트 부분은 상세하게 안 달아놨어. 그래서 자료가 여기 잘 없는데, 이거는 우리가 구글 들어가서 애굽 25왕조를 치면은 쫙 나옵니다. 나옵니다. 자, 아수르의 남하 정책. 아수르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 메소포타미아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아람으로 해가지고 이 유다로 북이스라엘, 그 가나안 이렇게 이어지는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 여기가 문명이 있습니다. 여기가 나라들 살아요. 그 위에는 막 사막지대고 그렇습니다.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머물지 않고 그 아래는 애굽을 정복해야지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오늘날 치면 미국하고 중국을 잡아야 되지. 안 그러면 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남하 정책의 목표는 애굽이고, 유다 나라 여기는 거기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거예요. 길목. 아니, 딴 데로 가면 되지. 길이 거기밖에 없어. 우리 봤잖아요. 국제해안도로하고 막 이런 게 그렇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그 뒤에도요, 헬라 시대에도 북왕국이 이 프톨로마이오스 왕조가
이 애굽을 정복하잖아요. 그 다음에 저 북쪽에는 그 셀루쿠스 왕조, 그 텀바구니에서 늘 이렇게 이 각축전이 벌어지는 장소가 머깃도, 머깃도산. 그래서 머깃도 전쟁을 거예요. 충돌하는 장소를. 자, 그런데 점점 정복해오는데 이제 유다가 애굽으로 봐가지고 바로 앞에 방패거든요. 근데 유다가 함락되면 그 다음에 자기 차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은 국제 정치는 늘 그런 거예요. 왜 이 나라가 전쟁하는데 이 나라가 왜 여기 참여하느냐? 다 연관성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6.25 사변 나설 때 미국이 어떻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여기 참여했느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아시아 땅에 이 남한까지 점령이 되면 여기가 전부 공산화되는 거예요. 그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이 세계를 지지를 하니까는 그러다면 아시아 쪽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살려놓으면 앞으로 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교두보가 될 수 있는데, 물론 이건요, 그것보다는 이승만 개인의 능력이에요. 이승만 대통령. 이거 뭐 세계 지도에서 요 조그만 거 이거 뭐 포기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피를 흘리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통령 입장에서 그때 트루만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아니 자기 나라 국민들 군인들을 보내가 젊은이들 죽게 하고 이러면 국민 여론 좋겠습니까? 왜 그 먼 나라 아무 볼품 없는 그 나라의 전쟁에 우리 국민들을 희생시키느냐? 국내 반발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파병을 하고 국력을 많이 소모하잖아요. 그때만 해도 미국이 그렇게 강대국이 아니었잖아요. 미국도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이 와가지고 심히 어려운 그런 시절을 지냈던 때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개입이지. 아니 그 먼 나라에 바로 이웃 나라 같으면 예를 들어 좀 뭐 멕시코 뭐 이런 데서 일어났다 그러면은 뭐 다음에 자기 순서니까 그렇지만은 이거는요 하나님의 역사고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승만이 도구가 돼 가지고 그 일을 했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미스테리예요 사실상. 그래서 미군들이 5만여 명이 죽었고 이 유엔 16개국이 참전을 하고 뭐 그런, 그래서 이 땅이 살아남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보면 전쟁은 다 그렇게 돼서 중국이 저 땅을 저렇게 넓히는 것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갔거든요. 그러면은 그 앞으로 정복될 게 뻔하잖아요.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은. 그러니까 힘을 합쳐가지고 막 대항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애굽 25왕조 요 732년 뭐 이 무렵, 그다음에 그 아들 때 사바카 시대가 714년 그 아들 때예요. 아들 때.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쪽에서부터 한 나라 한 나라를 정복하면서 732년 아람을 정복하고 722년 북이스라엘 정복하고 이제 701년 이제 유다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목표는 애굽이야. 참 먼 나라에서 와가지고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한번 확 이렇게 되지는 못했어요. 왜냐 그러면은 그 군대들이 있고 그다음에 본국이 있잖아요. 본국. 이 왕이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니까는 본국의 반역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로마 시대도 똑같아요. 로마 시대도 그때 로마의 그 이 유다를 정복하려고 저 로마에서 얼마나 뭡니까 와서 정복할 그때 본국에서 반란이 나가지고 베스파시우누스 그 장군이 바로 예루살렘 함락을 눈앞에 두고 있다가 그 반란 때문에 네로가 죽고 반란이 나고 이래가지고 철수를 하잖아요. 갑자기 포위했다 갑자기 철수하는. 그 잠시 사는 거예요. 가서 정복, 그 사람이 황제가 돼요. 그 아들을 보내요. 아들 다시 보내가지고 70년에 유다를 망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성경을
알락을 하면은 세계 역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신이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스케일은 세계적인 눈을 가져야 돼요. 성경을 알락을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은 우리 앞선 시대는 이런 걸 알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때는 이런 역사 같은 것이 이렇게 정리되지도 않았어요. 물론 이제 우리 앞선 시대 가는 것은 한 100년, 200년 전에 뭐 우리 땅에서 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이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왜? 무슨 역사적인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번역이 돼야지 뭐 우리가 읽을 수도 있고 이런데 참 그러니까는 선배들은 외국에 유학 가가지고 막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걸 본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 땅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었어. 그런데 이제 세계사가 이제 이 학교 교육에 접목이 들어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애굽 25왕조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근데 유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수르가 하나하나 정복해 오는데, 그런데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더 열왕기나 역대기를 자세히 보면은 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갖다 바쳐, 다 갖다 바쳐.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런 거 보면 히스기야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벽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걸 보면 다시 역대기, 열왕기 이게 내용이 다 나오거든요.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절대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늘 그렇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런데 하나님 그런 환경에 몰아넣었을 때 이제 46개 성읍들이 다 정복되고 남았습니다. 마지막 포도원의 망대같이 이 과수원의 원두막같이 나만 홀로 남았다. 예루살렘만 홀로 남았을 때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환경으로 완전히 쪼았을 때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했을 적에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그거를 지금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그게 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슬프다 구수의 땅 건너편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자, 이거는 7장 18절 한번 보세요. 7장 18절에도 비슷한 이야기 나왔습니다. 7장 18절에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의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하나의 은유적 표현인데 이 애굽 땅, 구스 땅 이쪽에는 강이 이 큰 강이 있잖아요. 나일 강은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죠. 엄청난 강이 있죠. 그러니까는 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오른편은 홍해가 있고 바다와 큰 강 사이에 이 땅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파리가 많아요. 파리가 많고 그 다음에 파리뿐만 아니라 날벌레들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되는데 원어를 보면 소리하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공동 번역에는 날벌레가 우글거리는 땅 하나의 이 구스를 특징적으로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출애굽할 적에 10개 장, 10장이 보면은 거기에 막 곤충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실제로 애굽에는 신들 가운데 곤충신이 있어요. 곤충신들. 특별히 우리 그거 하는 거 말똥구리 하는 거, 이게 말똥구리 하는 벌레 돌아다니면서 그 말똥을 가지고 굴려가 동그랗게 해가지고 있는 그거 계속 회전하니까는 그것도 하나의 왕의 상징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가 심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요, 저는 다시 봤는데요. 하나님은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요. 하나님 관점에서 위에서 이런 내려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다 분정하셨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구스가 누군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10장에 찾아보면 함 자손 가운데 구스가 하는데 구스의 아들들이 이 함의 아들들이 이 구스, 미스라임, 이 함족이에요, 함족. 그 중에서도 구스의 아들이 누구냐 그러면요.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최초의 영걸이라 니므롯이라는 그 당시 최고 인물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 세계 제국을 만들었던 그 배경이요. 그 배경이요.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러기를. 자,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이 사람들은 나일강을 이용해서 갈대가 많으니까 거기는 갈대가 많아 그것 가지고 파피루스를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섬유도 뽑아내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긴 강이 있으니까 뭐 갈대가 천지거라. 그걸 이용해서 배를 만드니까 가볍겠죠. 가볍고 그다음에 유선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속력도 아주 빠릅니다.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러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어 강성한 대적을 밟는 백성에로 가라. 자, 이거 번역도 참 쉽지 않고요. 무슨 말이냐? 자, 갈대배를 물에 떼우고 그 사자 메신저죠. 그러니 사절단. 우리 매일성경 옆에 해설이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알 수 없어요. 그 사절단을 보내가 동맹을 요구하는 거예요. 구스 왕이 이 히스기야에게. 자, 그런데 거기에 수로로 보내면 이르기를 가는 말도 원문에는 없습니다. 보내는 나라여. 그거예요. 1절에 구스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사절을 수로로 보내는 나라. 이러기를 가는 게 원문에 없고요. 그 다음에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나눈 나라로 가되. 이거는요, 유다가 그 구스 사절단에게 하는 말이에요. 구스 사절단에게 말합니다.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나눈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어 강대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이게 또 이제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는 뭐 아수르가 많이 나왔으니까 아수르를 이야기하는 건가. 그러면 아수르한테 가라 가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한 관용어예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뭡니까? 나일강의 길이가요, 세계에서 제일 길면 6천 몇백 킬로예요. 그래서 이 강이 쫙 해서 강 좌우로 또는 강 상하로 나눠집니다. 나라가. 그러니까는 상이 어디냐 하면 저 아래쪽이 상이에요. 구스 쪽이 상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중해 쪽이 하 이집트. 그리고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또 나눠지기도 하고 뭐 강이 뭐 큰, 우리도 지금 뭐 강남, 강북, 강으로 나누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건 결국 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사절단이 유다를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돌려보내는 이야기예요. 너 그 나라로 가라.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어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자기 나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나라가 어떻게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옛날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한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 거다. 이거예요. 애굽은 엄청난 나라잖아요.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여러분 애굽은요, 이때 하면 피라미드이 다 지어지고도 1000년, 2000년 지난 후에요. 피라미드는 BC 한 3000년경 막 이때 막 지어진 거예요.
2000년대.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근데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했는데 이번 적도 참 그런데 이 흑진주 같은 피부를 가진 여러분 구스 사람들은 완전 그 아프리카 사람들 가운데서도 흑인들 있잖아요. 반들반들하고 피부가 막 흑진주같이 반들반들한. 이집트 사람은 또 다르잖아요. 지금 이 축구 선수들 이렇게 시합하는 거 이집트는 그렇게 까맣지는 않아요. 저 중동 사람들 그런 스타일이고. 그런데 에티오피아 한번 봐요. 에티오피아 뭐 요즘 늘 뭐 어려워가지고 늘 나오잖아요. 새까맣잖아요. 흑진주 같이 피부가 광택이 나는 반들반들한 그 표현이에요. 그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였대지만 야 내가 여기에서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 누구예요? 처음부터 홍수 이후로부터 세가지고 세상을 지배했던 그 누굽니까?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는 니므롯. 하나님은 지금 이 현실을 보면 저 과거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볼 적에는 우리가 보는 거는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지만 하나님은 과거 어린 시절부터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가다가 야고바 이스라엘 갖다 야고바 부르는 것도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어른들이 이 소년 청년들이 자랐을 때 그 아기 때 그 자라던 모습을 기억하고 그 아명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저의 해석인데 이게 맞아요. 어디에도 이런 해석이 안 나옵니다. 시초부터 가는 것은 옛날부터 그 뜻이에요. 저 창세 그 이야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최고 두려움이 되며 강성한 그는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다. 하나님의 앞에서 이 대적하던 그러면서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면서 바벨탑을 쌓던 그 구스 너그 나라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사절들을 돌려보내라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야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미국 같은 나라가 도와주겠다는데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이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성경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이사야서에서 그 산헤립 아수르 군대가 이 히스기야와의 전쟁은 저 36장 거기 한번 나오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지금 10개 이상 내가 찾았어요. 10개 이상 찾았어요. 자, 돌려보내라. 하나님이 이 이사야에게 계시를 주는 거예요. 계시를 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3절에 세상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이야, 그 당시에 구스도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막 연합군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싸우려고 하겠죠. 자, 산 너희여. 구스를 가리킵니다. 구스 애굽을 가리킵니다.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고 보고 나팔을 불고 너희 들지라. 자, 여기서 갑자기 산들 위에 나오는데 산들이 애굽은 비교적 이 평지 지역이에요.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나 유다 땅은 전부 산지잖아요. 뒤에 나오는 내용까지 연결해보면 이게 유다 산지예요. 유다 산지. 유다는 전부 산들이에요. 유다 산지에서 깃발을 쫙 세우거든. 하나의 신호가 간다. 신호가 간다. 그때 너희는 그 깃발을 보고 나팔을 불거든 귀로 들으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라. 하나님께서 유다 산지에서 특별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매정하다 생각하지 말고 유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들 보아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이 배경을 모르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말입니다. 자, 이어진 내용 볼까요? 자, 4절에서 또 18장은 짤막하네요. 4절에서 7절까지밖에 없습니까? 7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낯설어 그 연한 가지를 대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렸어.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배를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렀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3절 말씀을 산들을 유다 산지라 그랬죠. 여 끝에 나오죠. 시온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7절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 구스라 그랬죠. 구스. 자, 구스가 만군의 여호와 앞에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찾아오게 한다. 시온산. 무엇 때문에? 그 사이에 4절에서 5절.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18장 3절에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는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고 너희는 들으라. 구스가 보고 들으라 말이야.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 사건이 나는데 그 사건을 보고 저 구스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으로 찾아올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찾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어떤 사건을 말하는가? 자, 보세요. 중요합니다. 그 안에 사건이. 왜냐하면 돼 있습니다. 우리 이 번역에는 성경인데 원어에는 키 강의다. 키. 보고 들으라. 왜냐하면은 요 사건을 보고 들으라 이 말이야. 그러면은 너희가 왜 너희를 돌려보냈는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왜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칩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소에서 조용히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보는 거예요.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이스라엘의 추수기는 여기 가을 더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추수 때를 가리켜. 추수 때 제일 더울 때예요. 그래 추수 때 우리는 추수가 이 가을에 안 되는데 이 여름이 포도 같은 거 뭐 이런 거 주로 포도가 제일 주산이. 그러니까 포도는 뭐 여름 제일 더울 때 나오잖아요. 우리도 지금 한창 이제 포도 나올 때 되죠.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하는 쬐이는 일광 같다. 그 포도밭에 햇빛이 쫙 가면은 그때 포도들이 막 익어가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햇빛이 그 포도를 하나하나 익어가면서 커가면서 맛이 달라지면서 하는 그 변화를 일으키는데도 태양은 아무 일 없는지 그냥 조용하게 햇빛을 보내잖아요. 가을 더위의 운무 같다. 가을 더위의 운무는 이거는 이스라엘의 이슬을 가리킵니다. 안개처럼 콱 덮인 그 이슬.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안 오는 대신에 이슬로 농사를 짓는다. 이슬이 그렇게 많이 내려. 가을 더위에 운무가 또다. 안개처럼 가득 덮인 구름 같은 그 이슬이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조용하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납니까? 막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고 곡식과 과일들이 막 익어가는 거죠. 익어가는 거죠. 5절입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그러니까 이게 포도예요, 포도. 그러니까 포도 농사가 주산이니까는 그 포도 농사의 비유를 지금 하는 거예요.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자, 추수하기 전에, 포도 추수하기 전에 먼저 꽃이 떨어지죠. 우리 보는 포도도 꽃이 있잖아요. 우리 앞에 그 포도밭에 이렇게 보면 봄에 꽃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추수하기 전에 먼저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그 꽃이 떨어진 다음에 포도가 이제 맺혀 익어가잖아요. 익어갈 때에 포도가 맺히고 점점점 익어갈 때에 햇빛을 쫙 받고 이슬을 먹고 이러면서 포도가 결실할 그때에 절정의 때죠. 포도가 절정의 때에. 그런데 갑자기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리겠다. 가만히 있다가 포도가 한창 무르익어갈 적에 그때 연한 가지는 새로 나온 가지죠. 그 다음에 퍼진 가지는 미리 나와가지고 쭉 포도 가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포도 가지는 끝없이 자라죠. 포도 가지는. 그래서 제가 참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포도 농사를 짓는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주인이 어디에 뭐 먼 길을 갔거나 주인이 병이 들었거나 이래가지고 묵혀놓은 포도밭, 그해 묵혀놓은 포도밭에는 가면은 정말 과간입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자라가지고 머리카락처럼 온통 밭 전체가 가지로서 뒤덮여 있어요. 머리카락을 산발한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런 모습. 지금 그러니까 포도 이 농사를 모르면 이게 잘 이해는 못해요. 자, 그 가지들. 연한 가지는 새로 난 것이고, 그 다음에 이미 퍼진 가지는 쫙 해서 포도 그 가지에 열매들을 맺있잖아요. 근데 낫을 가지고 가지를 찍어버리고, 다 익었는데다 그걸 찍어버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준다. 그래서 그 포도를, 이 독수리들이 포도를 먹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짐승들이 포도를 먹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렇지 않지 싶은데 독수리들은 저런 거 먹잖아요. 육식이잖아요. 육식. 들짐승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들짐승들이 포도밭에 와서 그 포도 따먹고 이러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비유죠. 산의 독수리가 땅의 들짐승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라 하셨다. 자, 이게 뭐냐?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 26절. 역대하 32장 20절, 20절에서 23절
자, 20절에서 23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자, 지금 이 산헤립의 군대들이 그 예루살렘을 포하고 있을 때 그때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도움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하는 말이 이사야에 많이 나오거든요. 바로 그 배경을 가 있어요. 늘 그러면은 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지만 하고 하나님만 알고 세상 사는 걸 무시하라, 그 뜻이 아니에요. 이런 극단적인 하나님의 시간, 지금 최고의 위기의 시간.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21절 못 찾았습니까?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적에 그의 몸에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이 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다. 그 결과 애물을 가지고 나오죠. 지금 그 내용이 아까 나오는 거예요. 아까 7절에 보니까는 그 애굽의 구스 사람들이 애물을 드린다 이야기 하잖아요. 나오고, 그러면 이 사건은 뭐냐? 여기 포도나무는 뭐냐? 이거는 바로 아수르인들의 시체인 거예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의 시체입니다. 여기에는 숫자가 안 나오는데 열왕기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시체가 나옵니다. 시체가 쫙 한번 볼까요? 37장, 이사야 37장. 37장 36절 이사야 37장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이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러분, 18만 5천의 시체가 그 예루살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시체로 가득 찬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세요. 독수리가 무슨 포도를 먹어요? 독수리가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고, 들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고. 여러분, 이게 참 오해할 수 있겠어요. 성경 보는 사람이 뭐 독수리와 들짐승이 무슨 포도를 먹노 이거 한데, 이 지금 그 시체를 얼마나 먹느냐?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낼더라. 완전 그들에게 큰 잔치, 대잔치가 벌어져. 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 새들의 잔치, 그거의 하나의 그거의 예고편이에요. 그 모델이에요. 그러니 성경 이야기가 전부 이게 같은 이야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시대의 이 사건은 종말적인 그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종말적인 전쟁과 동일한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참 놀랍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그 장면이잖아요. 20장. 19장입니다. 19장. 19절부터 내가 보매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한 자들아.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우라.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군대,
그 군대가 다 시체가 돼가지고 새들이 와서 잔치를 하니까 그 장면. 그러니까 이 장면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이 산헤립 아수르와의 전쟁은 지금 내가 지금 10개를 찾아놨어요. 10개. 이 전쟁은 종말론적인 그런 특별한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모든 성도들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는 최고의 이 사건의 모델로 이 사건을 사용하는 거예요. 조용히 있다가 46개 성읍이 점령될 때까지도 하나님 아무 일 없는 듯이 가만히 있다가 이사야와 히스기야가 하나님 전에 나가 모든 걸 내려놓고 애굽의 도움도 거절하고 어떠한 것도 거절하고 하나님의 단독자로 서서 그 아수르 왕 랍사기가 편지를 써가지고 항복하라고 하는 그걸 탁 펼쳐놓고 그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바로 그때 그 순간에 가만히 내려고 보고 있다가 갑자기 낫을 들고 절정의 순간, 그 절정의 순간 쳐서 그 가지들을 아수르 군대가 시체가 되고 그렇게 하도록. 그거를 본 애굽 사람들은 와, 유다 땅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다. 그래서 시온산에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우리하고 연합하자했던 사람들이 연합을 거절하면 뭔가 이 분노가 일어날 텐데 이게 감히 내 힘을 이 강대국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 유다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보고 두 손 두 발 들고 유다가 아니라 유다를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나온다. 그때 7절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들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내고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들. 이게 구수를 가르치잖아요. 앞에 2절에 나왔잖아요.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두신 시온산이라. 이 짧은 내용 18장 여기에 엄청난 내용이 압축되어 있죠. 자, 이렇게 19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BC 701년에 일어났던 이 아수르 산헤립과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일어났던 그 전쟁에 대한 묘사가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더 자세히 나오죠. 하나님이 마치 이 일을 외면하듯이 그냥 무관심한 듯이 주변 나라들이 다 정복될 적에도 가만히 계셔. 그러다가 호련히 하루 만에 삽시간에 낫을 들어치듯이 그 군대를 전멸시키는 그 사건은 내가 봤을 때 홍해 사건과 버금가는 사건, 성경 속에 두 개 사건. 계속 이야기를 지금 반복해서 하는데 우리는 이 사건은 그냥 열왕기에 나오는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가 이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는 최고의 표징이 이 사건이다. 자, 19장 넘어갑니다. 19장. 이거 지금 시간이 그래서 넘어가긴 가야 되는데 참 쉽지 않아요. 자,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이건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어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거기까지 먼저 끊겠습니다. 자, 보세요. 애굽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는데 이 19장 하나님께서 지금 18장에 이 예언을 이사에게 주면서 그게 보완해서 계속 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자, 하나님께서 저 애굽 강대국이 와서 도움 주겠다는 거 그걸 거절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 그러는데 자, 그거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실상을 보니 애굽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애굽이 믿을 대상이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보니까 애굽이 대단한 것 같고 그 애굽의 이 도움을 거절하는 것이 망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면서 백성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백성들이 막 반대할 거 아니에요. 미국이 도와주겠다는데 그 거절을 한다. 그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애굽의 상황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왜 거절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도록 애굽을 보여줍니다. 자, 19장의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니 신속하게 이제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방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문하시는 날, 심판의 날이요.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여러분, 애굽은 이미 이런 경험을 한번 했잖아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 하나님이 열재앙을 보내가지고 그때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임해서 그들을 칩니다. 그 결과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이거 뭐냐?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을 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죠. 애굽인과 애굽인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6.25가 그거잖아요. 6.25가 그렇잖아요. 한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서로 싸우는, 형제끼리 싸우는 그 이야기잖아요.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내전이란 거. 우리 6.25 사변이 바로 이 내전이잖아요. 이 내전. 이 애굽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이야기네요. 우리나라 이야기. 지금도 이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 결과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의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요, 내전도 하나님이 건드리면은 그렇게 서서 준비되어 있다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 자,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인의 정신 그 속에서 시작하게. 애굽은 프라이드가 있는 나라거든요. 세계에 우리는 최고의 문명국이다. 그런데 그런 자부심이 다 없어지고 그의 계획하는 게 이건 아차하는 건데 앞에 나온 하나님의 모사요 하면서 나왔을 때 기묘자라 할 때 기묘자는 아니다. 이건 아차는 모사 할 때 경영하다. 경영. 그의 경영을 내가 깨뜨리고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거액대에 물으라. 애굽에 우상 숭배가 많으니까는 이런 이 무당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애굽인들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라. 애굽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다. 아수르 왕에게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애굽이 얼마고마치 얹혀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자, 이것도 한번 보습니다. 지도. 자, 20장 먼저 4절을 한번 보고 20장 4절 또는
20장 4절이 나옵니다. 20장 4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자, 지금 이거는요, 지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이거는 600년대 이 후반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가? 애굽에는 잔인한 주인의 손, 아수르 왕의 아주 잔인한 아수르 왕들은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자, 지도 198쪽을 한번 198쪽. 이거를 내가 보고 소름 끼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이제 망해서 이제 끝이 났는가 싶었더니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나중에 사네립은 물러갔지만은 그 아들들, 그 후손들 대해서 보세요. 자, 신아수르 제국 198쪽을 보시면 제일 밑에서 사네립 다음에 에살하돈 나오죠. 자, 보세요. 681년에서 669년을 통치했는데 669년 마지막이네요. 그 왕이 마지막에 이집트를 공격했다. 이집트를 공격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아들이 아수르바니팔 2세인데 그때 606년 테베를 정복했다. 이 수도를 정복했는 거예요. 신아수르 제국의 절정기. 이때 그러니까 우리 뒤에 나오는 지도 있죠. 지도. 바로 이 시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212쪽, 213쪽에 나오는 아수르 이 지도 애국까지 다 정복하는 것은 BC 7세기예요. 지금 그 히스기야는 BC 8세기거든요. 700년 되잖아요. 600년대 아수르 제국. 이거는 바로 아수르 바니팔, 아살헤돈, 산헤립의 뒤에 왕들이 이렇게 다 통치를 했는 거예요. 이때를 이야기합니다. 이때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자, 지도 208쪽에 나오는 그 장면 208쪽 한번 볼까요? 208쪽. 여러분 보세요. 이게 여기에서도 여러 군데 나와요. 208쪽 보세요. 따로 이제 잔존 왕국 시대에 그러면서 이 부분을 아까 나왔던 역사를 좀 더 이제 그 잔존 왕국은 히스기야 때부터 시드기야 때까지 북왕국이 망한 이후죠. 거기 보세요. 자, 거기 보면 세 번째 산헤립의 원정 나오죠. BC 700년, 701년 돼 있죠. 자, 이때 유대와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다음에 자, 보세요. 므낫세 시대 보세요. 므낫세 시대에 노란색 아수르로 가보면은 에살하돈이 이집트를 공격했다. 그 다음에 므낫세 제위 기간에 부패와 이방종을 만연할 때 그때 보세요. 노란색 아수르 보시면은 이집트는 삼메티쿠스가 왕이고 그 다음에 아수르는 아수르바니팔 2세죠. 테베를 약탈하다. 자, 요때 그러니까는 아수르가 그 이후에 나중에 이 애굽을 정복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5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 악취가 나겠고 애굽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 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단식하며 나일강에서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무리에 그물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은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자, 여기에 5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 제목을 붙여놨죠. 애굽의 경제적 파탄. 자, 애굽이 먼저 지금 이 하나님이 임하실 적에 애굽의 나라가 내전에 빠지게 될 것을 이야기를 했고 뿐만 아니라 내전에 빠져서 시들시들하는 가운데 저 아수르가 와서 완전히 그들을 정복할 것.
애굽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애굽의 경제. 첫째, 보세요.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이 잦아서 말이고, 이 바닷물은 나일강을 가리킵니다. 얌 하는 거. 이건 바다라고도 하고, 지금 그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도 얌이라고 하는 얌. 그래서 큰 물이요.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고 강들에서 악취가 나고 애굽 강물이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쓰리겠으나 나일강 가까운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엎어지고 전부 나일강이에요. 전부 강 이야기잖아요. 애굽의 문명, 애굽의 산업은 전부 나일강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농사도 나일강 주변에만 짓습니다. 그 뒤로 가면 전부 사막지대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일강에서 나는 그 갈대, 부들, 이것도 전부 산업의 재료들이 되는 거예요. 재료들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자, 뭐냐, 나일강이 말라버린 거예요. 자, 이건 내가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는데, 나일강이 정말로 이런 마른 적이 있는가?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있는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길이가 얼마나 돼요? 쫙, 그런데, 이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인지 이게 역사적인 사건인지 그거는 내가 지금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거 확인하려고 그러면 또 뭐 시간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자, 첫째로 나일강 중심의 산업들이 강물이 말라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 결과 나일강 가까운 7절 나일 가까운 나일의 언덕의 초장과 나일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려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나일 언덕의 초장 이건 목초지는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애굽 사람들은 목초를 안 하잖아요. 그 목축을 안 하잖아요. 우리 그 출애굽이 나오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동물을 숭배하고 막 그래서 그런지 목축을 하지 않아요. 그 초장은 여기는 그냥 이 어떤 곡물들 하거나 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일강에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랐어. 그러니까 강물을 이용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그게 다 강물이 없으면 그게 뭐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무리에 그물 친 자는 피곤할 것이요. 어부들이죠. 낚시하는 어부도 있고 그물 치는 이건 강물이 마르면은 뭐 고기가 없으니까는 뿐만 아니라 6절에 나오죠. 강대는 악취가 나겠고 왜 그러냐면 고기가 다 말라가 물이 없어가지고 전부 썩어가지고 그 수중 생물들이 다 부패하니까는 온통 냄새가 나죠. 우리 저 십장 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9절에 세마포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며 요 세마포 만드는 자라 하기보다도 결과적으로는 맞죠. 작은 갈대라든지 바다 강가에 있는 그런 부들 그 다음에 갈대로 이용해서 파피루스를 만듭니다. 파피루스 그 당시에 하나의 노트 같이 글을 쓸 수 있는 마찬가지로 우리 삼배 짜듯이 이런 강가에 있는 이런 이 갈대 같은 거 아마 이런 걸 말려가지고 거기서 실을 뽑아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삼배 옷 같은 것도 참 그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강을 이용해서 강가에 나오는 갈대를 이용해가지고 이 직조업이 발달했는데 뭐 물이 없으니까 갈대도 없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10절에 그의 기둥이 무너지고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근심하라. 야, 그의 기둥은 누구냐? 이 회사 사장이에요, 사장. 그러니까 품꾼들은 뭡니까? 직원들이죠. 직원들은 마음에 근심하라. 실직하고 또 임금을 못 받으니까는 그거로 살아갔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경제적 파탄이 하나님께서 보여줍니다. 애굽이 너희가 그렇게 믿는 애굽은 하나님이 손만 대버리면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자, 다음에 애굽의 자랑스러운 지혜자들이 붕괴되는 내용입니다. 11절 소안의 방백은 얼어서 긋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량은 우둔하였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이 어리석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거늘 애굽을 거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메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 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자 11절 소안 지도 120쪽을 보세요. 지도 120쪽 이걸 내가 일일이 다 찾는다고. 자 지도 120쪽을 보시면은 여기 딴 데는 안 나와요. 딴 지도에는 안 나오고 소안이 120쪽 그 하이집트 고센 땅 위에 람셋 바로 위에 있죠. 요 이집트 삼각주지대예요. 여기가 아주 좋은 곳이에요. 나일강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네요. 여기서. 자, 소안의 방백들. 그러니까는 이집트 가운데서 최고의 우리로 치면은 뭐 서울에 있는 이 학자들.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량은 우준하여졌다. 마찬가지죠. 지혜로운 모사들. 애굽의 최고 박사들. 여러분,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량은 어떤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피라미드를 다 만들고 그 고대 신전을 지금도 남아있는 그 신전 건축했던 수학자들이고 과학자들이에요. 과학자들. 대단하죠. 지금도 미스테리하잖아요. 어떻게 저 높은 것을 저렇게 이 공사를 해가지고 만들었을까? 4,000년 전에 정교하게 저 안에 별자리하고 그 피라미드하고 딱 맞아요. 위치를 해가지고 지금도 무너지지 않고 저렇게 수학적 계산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는 최고의 지혜자들인 거예요. 애굽은 앞에 있던 메소포타미아는 주변 나라들이 많아가 전쟁이 많았지만 여기는 비교적 그런 게 잘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정착됐고 학문이나 이런 깊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둔해졌다. 12절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 이건 수사적 조롱입니다. 어디 있느냐 하는 거는 이거는 뭐 찾는 게 아니고 수사적 조롱이에요. 너 지혜롭다는 자가 어디 있나? 나와봐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거니 곧 내게 말하는 너희가 진짜 지혜롭다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정하신 뜻 하나님이 애굽에 정하신 뜻을 알고 왕에게 가가지고 그걸 보고해야 될 건데 너가 무슨 지혜가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13절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고 노베의 방백들도 미혹되었다. 자, 노브도 아주 중요한 땅입니다. 지도 120쪽 보겠습니다. 120쪽. 노브, 소안보다는 좀 아래쪽에 있죠. 자, 노브 보세요. 나일강이 갈라지는 바로 밑에 노브이 멤피스예요. 멤피스. 온 가는 헬리오폴리스. 이게 과거에 수도로 있었던 수도들이 어떨 때는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왕에 따라가 바뀌잖아요. 멤피스 여기도 가면 유적이 많은 곳이에요. 그 해굽의 최고 도시입니다. 자, 소안의 방백들도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됐다. 그들은 애굽 종족의 모퉁이 돌이거든. 이 방백들이요 계획을 하고 방백들이 참 기획을 하는 거 이게 이제 나라를 세워가는 건데 그래서 그 이야기잖아요. 애굽 종족의 모퉁이 돌이다. 모퉁이 돌은 건축할 적에 제일 이제 이 모퉁이에 놓는 건데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건축이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놓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모퉁이 돌 역할을 한 그들이 어리석어지고 미혹돼서 애굽을 거릇가게 한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의지로운 마음을 섞어서 그들이 애굽에서 메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한 자보다 되었다. 이걸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운 자를 가운데 탁 건드려 보니까 그 마음이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어리석은 계획을 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마치 취한 자가 취하면서 비틀거린 같이 그들의 계획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붕괴되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라. 자, 이것은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쫙 보면서 이런 관용적 표현들 이런 것들만 계속 보면 이게 무슨 뜻이다 하는 걸 알면은 많이 이게 고문서 중에도 고문서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문서예요. 세종대왕이 썼는 500년 전에 썼는 이 한글로 썼는 그 훈민정음도 지금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알지 못하는데 이게 언제예요? 500년 전에 우리 글로 썼는 것도 잘 이해 못하는데 2700년 전에 저 히브리어로 기록된 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서는 언어 표현. 자, 이게 9장 14절 15절 똑같이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9장 1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니 똑같이 나왔죠. 15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 없으다. 머리나 꼬리, 머리는 상류층 사람들, 꼬리는 저 하류 이 사람들 또는 거짓 선지자 뭐 이런 것들, 종려나무 가지, 나무 가운데서 아주 귀한 것들, 그 다음에 갈대는 나무 가운데서도 식물 가운데서도 천한 그런 것들이죠. 뭐냐? 애굽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전 애굽인들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폭망하는 애굽은 세상적으로 유명한 나라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결과입니다. 유다는 그들의 동맹 정책에 호응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정치와 산업과 모든 경영의 주인이시므로 히스기야야. 애굽의 실상은 이거야. 그러므로 그 사절단을 돌려보내라. 하나님은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오라.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